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왔다라는 구절을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때가 왔다, 때가 왔다. 때가 왔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지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이게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생각지도 못한 답을 들으면 당황스러워요. 아유, 창희성님 오셨습니까? 네,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네, 아이고 조지사님 찬양 끝나시니 들어오십니다. 네, 어제 연습은 겁나 했었고 오늘 찬양 딱 끝나시. 곡이 너무 어려웠으니 그러니까 조지사님이 딱 끝나면 마치 밖에 서 있다가 이렇게 딱 끝나면 이제 딱 이렇게 싹 들어. 아닙니다. 또 밖에 서 있다 들어온 거 아닙니다. 제발. 그러니까 때가 있다, 때가 왔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때가 왔을 때에 그 때를 잡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가 왔습니다. 우리 올 한 해에는 모두가 우리 한 영혼씩 우리 전도 구원할 수 있는 그 때야말로 저는 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우리 참빛 희망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나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데리고 올 것 같으면 정말 우리 사실 다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전도 축전하고 정지와 바로 앉으세요. 자, 우리가 때가 있다. 우리 한 명씩을 다 데리고 와야 된다. 한 명을 데리고 와야 된다. 사람만 데리고 오면 된다면 이웃의 8촌에 10촌에 쳐다보면 한 명은 어떻게든 데리고 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때가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교회를 홍보할 때에 이거 제가 그 얘기 언젠가요? 그 얘기 한번 소문 수요 예배 때였나 봐요. 소문. 한 사람이 병이 낫고 나서 소문을 냅니다. 네, 소문을 내고 나니까 바울에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던 장면을 우리 사도행전 27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다 듣고 계시죠? 네.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무슨 소문이요? 우리 그거는 쓰지 말고 노이즈 마케팅은 하지 말고. 노이즈 마케팅 아닌가? 단어? 모르나 아무도? 맞아요. 그래 맞죠. 아닌가 싶어가지고 반응을 아무도 안 하시니까 그 부정적인 것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문, 첫 번째 우리가 내야 될 소문은요, 내가 소문이 되어야 됩니다. 아, 예수를 믿고 나니까 봐라 이렇게 되었다. 주변 사람은 그래, 그래서 네 보니까 교회 안 갈란다. 그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낼 수 있는 소문은 그거죠. 나를 봐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 병이 나았을 때도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병 나은 모습을 이웃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렸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특히 참빛 희망교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가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회를 소문낸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넘치게 하실 것인데 그때가 저는 이때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 데려다가 앉혀놓으란 얘기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눕든지 앉아있든지 먹든지 싸든지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오직 이 복음 증가하는 일에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된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하나님 빈자리가 많으니 빈자리 채워주세요라는 그 기도의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시어 나의 믿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새로운 식구들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자세부터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오늘 우리 식사 나누고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모르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우리끼리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욕을 많이 들어먹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딱 욕을 들어먹어도 될 만한 사람들만 앉아 있었기에 오늘 얼마나 많은 욕을 들어먹으냐는 겁니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새로운 가족이 있고 새 식구가 있고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나의 이 예배 드리는 이 자세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갈 것이며 내 입에서 심도 없이 아멘이 나올 거고 이 귀 기울이는 말씀에 너무 달콤해서 계속 옆에 사람에게 달콤하지 않니? 좋지 않니? 그렇지 않니?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 믿음이 성장함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 사람 때리대꼬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 쳐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바의 일들을 감당한다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수고하고 애썼다는 말은 이 자리에 몇 명을 앉혀 놓아 나갈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저희 사모에게 딱 선포한 게 있어요. 애들 학교 다 보내놓고 나면 가방을 들고 5천전을 돌아다녀 복음을 증가하든지 매달 꼬박꼬박 돈 300만 원씩 벌어라. 택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개 다 좋아요. 함께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구만. 사모에게 얘기하는 게 나가서 그럼 사람을 무조건 끌어당겨 와라 그 얘기가 아니라 사모라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거예요. 사모라면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냐면 사모라면 기도해야 되고 사모라면 말씀 봐야 되고 사모라면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교회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과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짜로 사모님 한 달에 100명씩 데리고 올지 아니면 막 1년 내내 우리 성도들 마음이 볼 때 저 양반 고생은 죽으라고 하는데 참 눈물 날도록 고생은 하는데 어찌 한 명을 못 데리고 오나 한 명을 못 데리고 오나 그리 될지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인정받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회사를 그만두고 전도라는 얘기도 아니고 네? 어떻게 사장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어디 사장한테 그러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시던가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다가오셨고 한순간 그러니까 이게 틀려요. 바울과 우리의 틀린 점이 뭐냐면요. 바울은 길 가다가 너무 더워요. 그런데 시원한 바람이 한번 쫙 불어줍니다. 그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시원한 바람을 한번 불어주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게 바울이고요. 우리는 바람이 한번 싹 불면 몰라. 바람이 부는 건지 봄이 오면 여러분 심장이 좀 두근두근 하십니까? 봄이 오든지 봄이 가든지 네? 벚꽃이 피든지 벚꽃이 떨어지든지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벚꽃이 하나 피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벚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이 더운 날 바람 한번 불어주니 그게 너무나 감사했던 바울.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그대로 주고 계셔도 우리는 무감각해가지고 네? 노은지 청년의 집에서 변명이 뭔지 압니까? 며느리예요. 며느리. 전혀 딸 같지 않아. 아빠가 아파서 누워있어도 그런갑다. 네?
남들이 보면 며느리인 줄 알아요. 남들이 보면 며느리. 아빠가 아파도 뭐 저래도 이러고 뭐 이렇게 시키면 뭐 좋다 싫다 뭐 말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데리러 오라면 데리러 가고 가라 하면 가고 이 뭐 딸이 아니라 이 며느리. 그러니까 제가 태훈이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니는 여자를 잘 데리고 와야 된다. 정말로 아무나 데리고 왔다가 가면 너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딱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 2명 앉아 있으면 아버지 막 쏙 터지고 막 교회도 막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해요. 며느리 그 여자친구를 데리고 올 때 딱 누나 같은 사람 빼고 사모님 같은 사람 빼고 그 중간 딱 잘 찾아. 니한테 크다 기대 정보가 니도 마찬가지요. 제발 남자 아직 장가 안 간 남자들은 그 딱 힘을 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뭔 얘기하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다. 왜 며느리가 나왔지? 바울 맞네요. 무덤덤하게 그 바울 며느리가 무덤덤하다는 거. 다리가 부러졌던 금이 같던. 네. 그 요리사님 처음 다녔을 때 그 제가 맨 처음 알았습니다. 수술하는 것도 가족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요리사님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기 집 새끼들 가정교육 잘못됐다고 저한테. 제가 가정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가정이시고 본인이 아버지신데 저한테 이 새끼들이 가정교육이 엉망진창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아파 누웠는지 뭐 어땠는지 너 언제 전화를 하니까 뭐 조금 다쳐갖고 누워있다고. 그런데 수술해야 된다는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알았습니다. 제 이런 사람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바울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지금 끊임없이 아니면 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신데 바울은 아주 그 세밀한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했고 작은 것 하나로도 너무나 감사했는데 우리는 큰 은혜를 주셔도 반응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의 암한 자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와 같은 그 은혜를 받고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전도하는 우리로 생각하면 그런 미친 개가 어디 있어요. 황제에게 왜 갑니까? 죽으러 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복음 전하러 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참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지만 제가 정말 여러분께 간절히 올해에 우리에게 주신 이때 우리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교회를 소문낸다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수고한 것만큼 아름다운 것들을 다 받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아하시야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합이 누구지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좀 정신을 차려봐요. 저 보면은 다 젊은 사람들이 아합이 누구라고 태어나? 네가 그러니 욕을 안 먹고 싶냐 진짜? 아합이 누구라고? 종복이 웃고 있네. 종복아 누구? 그래 니는 아이고 신앙생활이 몇 년이냐? 종복 1년도 안 됐고 니는 10년이 넘었어야. 자, 아합이 누구요? 아하시야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합과 아하시야 왕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지요? 그렇죠. 정말 유명한 사람. 엘리야가 뭘로 유명합니까? 뭔 기둥? 네? 유명한 게 많네요. 예, 뭐 불 떨어지고 까마귀 물어다 주고 또요. 제일 유명한 거 그렇죠. 성찬. 우리 성경에는 2명이 나오지요. 한 명은 누구요? 한 명은 엘리야. 한 명은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승천한 사람이 성경에는 2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엘리야만 정말 이 모든 선지자 중에서 교회를 조금 다녔다 싶은 사람들은 사실 아브라함 말고 예수님 말고 아다 말고 엘리야를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훌륭한 선지자 얼마나 훌륭했으면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그대로 데리고 올라가며 예수님을 표현할 때 혹시 당신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까? 라고. 사람들은 나를 들어 뭐라 하느냐 할 때 혹은 선지자요 혹은 엘리야라고, 말라기에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을 때 엘리야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도 참 칭찬받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세상에 이런 엘리야가 있는 이 시대에 이 아합과 말도 안 되는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다. 다르게 얘기해 보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안 들으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엘리야에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까? 심지어 아합이 자기 눈으로도 보지 않습니까? 네,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성경을 한번 꼭 보시면요, 참 엘리야도 믿음이 대단하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대단하다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십니까? 네. 자, 우리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아합이 이세벨 자기 마누라를 통하여서 우상을 갖고 와가지고, 그 우상의 이름이 바알입니다. 그를 통해서 온 나라가 막 바알 천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년, 2년, 3년 비가 안 온다고 해서, 3년 비가 안 오면 좀 곤란하긴 하겠지만도, 그리고 요 나라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요단강이 넘치는 것을 많이 우리 성경을 봤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하는 거. 그러니까 이 나라는 1년에 한 번 요단강이 범람할 만큼 비가 많이 쏟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비가 막 수시로 내리니까 별 가뭄이 없는데요, 이 나라는 딱 우기철에만 한꺼번에 쏟아지고, 그 이유는 비가 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씨를 뿌려야 되고, 그 시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 빗방울 하나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오히려 뭐만 있을까요? 쨍쨍한 태양이 쨍쨍하게 차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올라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쫙 해준다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냐면, 그 제단에다가, 재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단에다가 물을 몇 번 붓습니까? 7번을 때리 부고, 옆에 고랑을 파다가 거기다가 물을 넣어 놓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그 정도의 불에, 그 정도 나무에 불을 지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이 불 붙이려면 바짝 많은 나무에 이렇게 해가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지금 나무들에게 7번의 물을, 엄청나게 물을 붓고, 그 물을 너무 많이 부어서 옆으로 흘러내리는 물도 안 남기고 고랑어를 쫙 해가지고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불이 팍 떨어졌는데 성경에서 뭐라 표현하냐면, 구덩이의 물을 그 불이 핥았더라라고 표현돼요. 바짝 핥아 다 빨아먹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불이 뜨겁냐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불의 뜨거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좀 신뢰할 때 내한테 맞춰서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감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의 문제, 하나님 앞에는 그게 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조금 쥐고 있는 이거 돈, 하나님 앞에 그게 돈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받았다는 그 은혜,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작고 작은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어마어마함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꿈꾸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아둥바둥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있으면 뭐 했습니까? 말을 안 들어먹는데, 불 떨어지는 거 보여주면 뭐 합니까? 그 뒤로 돌아보는데. 남 핑계 대지 말고, 요거 때문이다 하지 말고, 저것 때문이다 하지 말고, 엘리야가 있어도 말 듣지 않는 요 애들처럼, 혹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일도 나를 향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과 나는 상관없는 자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시는 아하시아는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년밖에 왕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2년의 짧은 시간에도 아주 유명한 업적을 남기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주 친한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잊으셨습니까? 우리 여호사밧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유다 왕 여호사밧도 엄청 악한 왕이었고, 또 이스라엘 왕 아시아도 엄청 악한 왕이, 이게 역대하 20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들아,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를 보는 것을 하여 시간에 배를 만들더니, 그러니까 함께 교제하면서 뭔가 일을 꾸미는 아주 악한,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느냐면, 악한 시대에 선지자가 나온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좀 악하면 이스라엘은 좀 착하든지, 이스라엘이 악하면 유다는 좀 착했는데, 지금 요마 쌍글이 일어나가지고 둘 다 천하의 못된 왕들이 집권을 하면서 엘리야가 아무리 역할을 감당을 한다, 말씀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나타난다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빠밤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로 빛이 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왕은 사마리아에서 2년간 다스립니다. 지금 이때부터, 이제 아합 왕 때부터 사마리아의 시대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지요. 안 된다 하지요. 하지만 지금 마음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아시아는 모압을 정벌하러 나갔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다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데, 사람은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이 난간에 떨어져서 다치는데, 우리 그 사도행전에 난간에 있다가 떨어진 사람 기억납니까? 유두고. 네, 유두고는 난간에 있다가 졸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가 그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아도 어디서 졸자 했죠? 네, 교회에서 졸고 집에서 졸다가 죽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 얘기처럼 그는 떨어져도 살았는데 이는 떨어져서 병들고,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인데, 한 대 얻어맞고 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내 병이 나을 수 있는가 나을 수 없는가 좀 물어보고 오라고 합니다. 제가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책을 보니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 연초가 되면 절에 그 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일본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믿지 않는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런데 이게 우리는 잘 모르는 얘기인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건사라 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딸 결혼시키려 하니까 그 신랑 될 남자 사주 보고 다니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언데, 지금 이 아시아는 자기 문제가 생기니까 바알세불에게 갑니다. 이거 열왕기하 1장 3절에 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딥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지금 이 사자가 바울세불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 수 있는가 못 나았는가 물어보라고 오라 시켜서 그 사자가 바울세불에게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 해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그 말을 하고 돌아서 갑니다. 이 얘기를 아하시야가 사자들에게 듣고 왕이 즉시 50부장과 수하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그를 체포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나쁜 놈은 나빠요. 우리가 이해하십니까? 나쁜 놈은 나빠요. 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좀 이럴 때라도 좀 돌아서고 이러는데 나쁜 놈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빠요. 그래서 그 나쁜 것 때문에 그 나쁜 놈은 죽습니다. 엘리야에게 가서 왕명을 이들이 체포해라 오고 이들이 엘리야에게 가서 왕명을 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살라버렸다. 그러니까 이 50부장과 수하 50명이 엘리야를 팍 잡으러 가가지고 엘리야에게 네 우리 왕이 잡아오라더라 이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확 불살라 버리는데 얼마만큼 불살랐냐면 흔적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불로 그들을 휩살라 버리고 아하시야도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습니다. 이 왕의 죽음의 원인은요 다락방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은 겁니다. 즉사한 것도 즉사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게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도 때가 있고 모든 것에 있을 때 그 때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엘리야 예수님이 이 땅에 있다 하시더라도 안 될 사람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안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바알신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붙잡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회개하여 주님 품에 영원한 삶으로 안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